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크게 분류해 본다면 살아있는 생물과 그리고 생명이 없는 무생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은 나무나 풀같이 식물이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와 같이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생물, 사람, 이런 것들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 외에 아주 중요한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과 인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에 관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나 사람만큼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에 관한 게 대부분이죠. 근데 중간중간 아주 결정적인 장면마다 이 사탄 마귀를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맨 처음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뱀은 바로 이 옛 뱀 사탄이죠. 여호와 하나님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고 그래서 저 뱀이 사탄이 처음 창조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뱀이 저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삶을 멸망시키는 역할을 해요. 저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성경 결론 부분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라고 나옵니다. 이 뱀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해져서 이제 용이 됐겠죠. 큰 용이 내쫓기니 그것이 옛뱀이다.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아주 명백하게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옛뱀이 큰 용이 되고 그것을 마귀 혹은 사탄 혹은 온 천하를 꿰고 미혹하고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부분에 나오고 끝 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고비마다 이 사탄이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실 때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면 천국 복음을 못 전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그대로 멸망하겠죠. 그리고 십자가도 못 지게 만드시고 구원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온 것이죠. 역시 속이는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저 구원자조차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저 사탄 마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사탄 마귀의 정체를 기록해 두신 이유는 사람들이 사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감기 걸린 것도 감기 귀신 때문이고 교통사고 난 것도 다 귀신의 장난이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 귀신의 장난으로 사탄이 개입을 해서 한 걸로 그렇게 귀신 탓을 해요. 다 무슨 귀신 모든 데다 귀신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탄이 역할을 하지만 모든 게 다 사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못하고 추운데 그냥 막 옷을 어설프게 입고 나갔다가 감기 드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걸 무슨 감기 귀신이 어떻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나쁜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21세기 첨단 문명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고 사탄이냐, 그런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건 옛날 얘기다. 그건 다 지어낸 얘기다라고 사탄이나 귀신을 전혀 이렇게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에 대해서 주요 장면마다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은 사탄이나 마귀 귀신에 대해서 아시고 여러분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탄, 마귀, 귀신 그러면 보통 소복입인 귀신 여자 귀신이라든가 도깨비, 서양 유령, 요즘 또 뭐 희한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구미호도 나오고 뭐 뱀파이어도 나오고 요괴도 나오고 별 영적인 희한한 존재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어내고 만들어낸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데를 보면은 마귀라든가 마왕, 악귀, 귀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로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의 모습을 과대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에 해당하는 것들이지 그것 또한 참 진리이신 성경 말씀에 볼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처음에 영상 보여드렸던 대로 사기꾼에 가까운 존재. 교묘한 말로 우리 사람들의 욕심을 틈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 사기꾼에 가까운 존재지 무시무시한 괴물이나 괴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에 속지 마시고 사탄의 존재는 오히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기꾼에 가깝다 하는 것이죠. 사기꾼에게는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 힘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가면 그게 멸망길로 가는 것이지 그냥 위력으로 뭐 엄청난 슈퍼파워로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속임수가 문제다 하는 것이죠. 사탄의 주요 공격 방법은 우리를 망치는 방법은 바로 속임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수에 어떻게 속지 않을 것인가 그것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또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귀신의 존재를 이 마귀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귀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사탄을 얘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한다. 즉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사탄 마귀를 규정하기를 이 거짓말쟁이고 모든 거짓된 이 교훈들, 거짓 사상들, 모든 거짓말의 아비고 원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기꾼에게는 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력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뭐 귀신들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막 홀인다고 그러잖아요. 막 정신 못 차리게 뭐 최면 걸듯이 막 이런 게 아니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게 가장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저 도둑은 바로 영적인 도둑 사탄마귀 귀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도둑질 맞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도둑질 맞고 우리의 건강도 도둑질 맞고 우리의 돈도 생명도 인생도 결국 다 도둑질 맞게 돼요. 하나하나 뺏기다가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죠. 속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속임으로써 우리를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영적인 도둑인 사탄마귀 귀신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우리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죠. 사탄의 수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 그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이 사탄마귀가 하는 이 사기 수법을 기록을 해 두셨어요.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왕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죠.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속였느냐. 자, 먼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탄이 보면은 그 옛뱀이 우리 조상들에게 다가와서 속이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은 어떠하냐면 예수님 말씀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게 되는데 그때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속일 때 우리 속에 생각을 이렇게 던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100%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떠올랐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떠올랐다고 해서 그게 전부 내 생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던져준 말들이 있어요. 그게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도 우리 속에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어떤 기억이 떠오르게 하고 드라마 장면이 떠오르게 하고 책에서 본 장면, 누구에게 들은 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해요. 그 떠오르는 말들이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례할 때 가끔 하는 말인데 많이 듣는 아주 나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간에. 그게 신혼부부, 그 사랑하던 부부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덮어주고 사실은 그래요. 결혼 전에는 다 우리가 잘 살펴야 되죠. 평생 함께 살 반려자인가 장단점을 잘 살펴야 되지만 두 눈 크게 뜨고 봐야 되지만 결혼 딱 하고 나면은 한 눈을 감으라 그러는 거예요. 단점에 대해서는 아예 보지를 말아 하는 거죠. 좋은 점만 봐야 돼요. 아니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사는 건데 초장에 잡아라. 이거는 완전히 신혼부부를 싸움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의 거짓말들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부부지간만 그렇게 해서 돈에 대해서도 건강관리에서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생을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져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른다고 해서 그게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거는 속는 거죠. 우리 속에서 내 생각도 있어요. 내 판단도 있지만 그러나 사단이 툭 던져주는 생각이 있고 사람들이 툭 던져주는 그런 말들에 확 자극받아가지고 움직이면 그냥 속는 거죠. 사탄이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생각을 던져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사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3장인데
그것은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만일 사탄의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돈이 날아가든지 뭐 건강이 날아가든지 시간이 날아가든지 인생을 허비하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몇 년의 세월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모르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사탄, 마귀, 귀신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전략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전략을 잘 모른다든지 아예 사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그냥 당하는 것이죠. 뭐 백발백중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던져 넣으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먼저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이르기 전에 1장, 2장에 나온 우리 사람들의 원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세상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온 세상 만물은 동물과 식물들 행복할 것이고 우리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왕으로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왕의 지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양분이 좋고 향기로운 과일들이 생명나무까지 뭐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아주 명백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자,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저게 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 여자에게 뱀이 다가옵니다. 사탄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죠. 저렇게 물어볼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뭐든지 먹어도 좋아. 단 하나 선악과 절대로 먹지 마. 따먹으면 죽는다. 아주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참으로 진짜 동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뭘 모든 걸 먹지 마라. 이게 뻔히 알면서 희한한, 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모저모로 따지게 만드는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100% 확실한 거예요. 어떤 복잡한 설명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면 이게 참 뜻이 뭘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명령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100% 분명한 거예요. 뭐든지 먹어도 좋다.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죽는다. 이건 아주 단순하잖아요.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참 그 뜻은 무엇일까, 이게 비유냐 뭐냐, 본심이 뭐냐,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때부터 이제 속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틈을 열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질문을 듣고 여자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대답을 하기를 3장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시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니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는다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 감하는 것을 보여요. 줄이고 있는 거죠. 그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을 저렇게 가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왜 했을까? 본뜻이 뭘까? 하나님의 진의가 뭘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많아지면 10중8구 사탄에게 속는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정말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너무 복잡한 생각하시면 그때 속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너무 명백한데 뭘 생각해요? 왜 생각을 하느냐면 그 속에 이제 욕심이 사실 생기면, 따먹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 생기면은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불만스러운 마음과 뭐 하나님의 참뜻이 뭘까? 이런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저게 이제 복잡해지면 사탄에게 속는 거고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로 서서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의심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바로 그냥 한 방 날리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은 정반대 얘기예요. 둘 중 하나는 이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사탄이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죽지 않는데요, 결코. 그러나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사탄이 지금 분명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사기꾼들 얘기를 들었지만 35%의 그 저금리 시대에 35%의 이유를 확실한 소득을 보장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금융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속는다니까요. 누구도 받았고 누구도 받았고 그 뒷사람 받아가 앞사람 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욕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욕심이 있으면 어이없게 속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결코 죽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근데 왜 저 말을 받아들이냐? 따먹고 싶은 욕심인 거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는 이 말도 솔깃하는 거죠.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지금도 그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엄청난 능력을 주셨거든요. 우리 천재들에게서 보는 그런 능력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까지 속에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교만한 마음, 욕심. 그런 마음도 부추기면서 또 끝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죠. 너희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따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쁜 분이야.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시편에 참으로 많이 찬양하는 나오는 주제잖아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요만큼도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들. 우리가 이제 그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안 좋은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자기의 어리석음, 욕심,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100% 좋으신 분이에요. 100% 진리이신 분이고 100%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의심이라든가 안 좋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전부 사탄이 던져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런 얘기, 하나님 의심하게 하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고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든가. 무슨 개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눈이 밝아요.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나중에? 근데 벌거벗은 것을 수치심을 깨닫게 됐을 뿐이에요. 사람이 잘못이 없으면 수치스럽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이제 범죄 짓고 막 그 TV에 나오고 포토라인에 서면은 막 가리고, 얼굴 가리고 막 모자 뒤집어 내려 쓰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서는 좀 비웃는 그런 말투로 눈이 밝아져서 뭐 그렇게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정말 이런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욕심, 하나님께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틈타고 들어와서 사탄이 교묘하게 말을 하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정말 복받은 완벽하게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이, 온 세상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너는 네 평생의 수고의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동안은 손만 뻗으면 뭐 영양분 좋고 향기롭고 맛있는 과일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데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땅에서 가시덤불이 막 올라와. 농사가 잘 안 돼. 그거 막 찔리고 제거하느라고 힘들고 일이 쉽지 않아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저런 것들이 나오죠. 생각지 못하던 문제들이 생겨요.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참 이 일이 순탄하게 쉽게 잘 안 풀려요. 그것이 다 가시덤불과 은근키의 저주입니다. 이것이 그런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참 세상에 죄가 많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 제거하시고 해 나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해야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도록 생명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지으셨으나 너는 죽을 것이다. 사형을 선고받고 말았어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내포하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죽을 리가 없죠. 그죠? 늙어가는 것, 이것도 죽음에서 생긴 저주고, 그리고 질병, 결국은 죽는 것, 이것이 다 늙어가고 아프고 사고나고 다치고 노쇠해지고 죽는 이 모든 것이 사탄에게 속아서 생긴 일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 일이 아주 힘든 것, 온 세상이 저주한 것, 세상 땅이 저주받음으로 그 많은 태풍들과 뭐 가뭄과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탄에게 속은 결과예요. 아까 뭐 조이팔 사건도 봤지만 뭐 수조 원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거, 엄청난 사기를 당한 거. 아파트 분양 사기도 있고 많은 사기들이 있잖아요. 속으면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사탄에게 속으니까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짧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아까 제가 잠깐 드린 말씀인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던져넣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 속에 생각을 던져넣어요. 사기꾼도 자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던져넣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러면 어떨까 저럴까 욕심이 있으면 그걸 탁 붙들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지금부터 말을 듣고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갑자기 딱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 야, 저 사과 하나 훔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훔쳐 먹는 사과가 더 달다. 그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야, 저거 하나 내가 딱 훔쳐서 먹으면 더 스릴과 아주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충동이죠. 그래가지고 하다가 잡히면 엄청 창피를 당하게 되겠죠. 상당히 많은 배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떠오르는 생각, 충동적인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들었던 TV에 들었던 얘기, 어떤 사람의 말, 그런 것들이 딱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이 자극이 되는 거죠. 자기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자기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그걸 잘 몰라. 의외로 잘 몰라.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뭐가 좋다, 나쁘다, 뭐가 하고 싶다. 딱 떠오르면 그냥 말이 나가고 행동이 막 나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뭐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이래야 되겠다, 어떤 선택이라든가 누구에 대해서 가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를 때 즉각적으로 말한다든가 행동하지 마십시오. 떠올랐을 때 내가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스캔을 해야 돼요. 이게 합당한가? 적절한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조급하게 하지 않으면 한 번만 이렇게 쭉 생각을 해도 상당히 걸러져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말이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안 죽어.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그냥 손을 뻗어서 따먹을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둘 사이에 놓고 비교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떠오르는 이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이거 합당한지 한번 한 5분, 10분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찾아내요. 말도 안 되는 충동 생각, 앞뒤도 안 맞는 생각이 그냥 뭐 맥락도 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 본 책에서 본 말들, 대사들. 대사도 보면 그 악당이 한 대사예요. 좋은 사람이 한 대사도 아니고 바보 같은 사람이 한 대사라니까. 그게 뚝 떠올라.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하면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급하게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생각을 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 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쭉 좀 생각을 스크린 해야 되는 거죠. 무엇에 비추어서? 뭐 상식에 비추어서도 생각을 하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걸러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거의 내 속에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라니까. 아,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간음이라든가 어떤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어떤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죠. 호감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호감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뭐 누굴 쳐다봐? 왜 쳐다봐? 묵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묵상을 해? 뭐 저 민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면 그냥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걸 이제 충동이 떠올라면 적극적으로 따라가면 그냥 다 하는.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것 같다.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딱 생각해 보면 5분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거의 명백해요. 내 욕심 때문에 이거 하고 싶은데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도 거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마땅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지? 이건 아닐 거야. 이건 문화적인, 이 과거의 어떤 문화가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별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신학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보고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욕심 때문에 자꾸 왜곡을 시키고 안 받아들이니까 어렵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사탄의 이 속임수 절대로 들으시면 존재한다. 우리를 속이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심으로 무장을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의 말에 속으면 많은 것을 도둑질 맞게 됩니다. 한 1년의 세월을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건강을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돈을 한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도둑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도둑 맞을 수도 있고요. 도둑 맞을 수 있으니까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여러분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구체적인 방법은 거짓된 생각,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나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던져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충동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차분히 생각 좀 해보세요. 기도도 해보시고 바로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거의 찾을 수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 잘 분별하셔서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